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직업이 뭘까? 의사, 파일럿, 우주비행사, 정말 멋진 직업들이 많죠. 그런데 오늘 소개할 사람들은요, 그 어떤 직업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임무를 받았어요. 수백만 명이 사막을 걷고 있는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곳을 지키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이 직접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너희가 내 사람이야 라고 하셨거든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히 선택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볼 이야기는 민수기 3장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긴 여정을 담은 책인데요. 그중 3장은 레위 지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언뜻 보면 그냥 숫자 세고 역할 나누는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장면 1, 아론의 아들들 이야기, 그리고 가슴 아픈 사건 이야기는 모세와 아론으로부터 시작돼요. 모세는 여러분도 잘 아시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온 지도자예요. 그리고 아론은 모세의 형이에요. 하나님은 아론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대제사장이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장 높은 제사장을 말해요. 아론에게는 아들이 넷 있었어요.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 4명은 아버지 아론처럼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죠. 그런데 여기서 마음 아픈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나답과 아비후,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신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성경은 이것을 다른 불을 드렸다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기들이 만들어낸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 결과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죽고 말았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섬겨야 한다는 거죠.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아버지 아론을 도와 제사장 일을 이어가게 됩니다. 장면 2, 레위인,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사람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펼쳐져요.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나뉘어 있었어요. 각 지파마다 땅도 있고 군대도 있고 자기 역할이 있었죠. 그런데 레위 지파는 달랐어요. 이들에게는 전쟁에 나가는 임무도 없었고 따로 땅도 없었어요. 대신 하나님이 이들에게 완전히 다른 임무를 주셨어요. 바로 성막을 관리하고 지키는 일이에요. 성막이라는 게 뭔지 먼저 설명할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걷는 동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무르시는 특별한 장소가 바로 성막이에요. 거대한 천막처럼 생긴 건데 안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 도구들이 있었어요. 아주 신성하고 거룩한 곳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인은 내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요? 하나님이 직접 이 사람들은 내 것이라고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이집트의 모든 맏아들을 치셨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의 맏아들들은 살아남았는데 하나님은 그 맏아들들이 원래 자신의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맏아들들 대신에 레위 지파 전체를 받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모든 가정의 맏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특별한 존재들인지 느껴지시나요? 장면 3, 세 집안의 각자 다른 인물 레위 지파는 또다시 세 집안으로 나뉘어요. 바로 게르손, 고핫, 므랄이에요. 이 세 집안은 모두 레위의 아들 이름에서 왔어요. 그리고 각 집안마다 맡은 임무가 달랐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게르손 집안이에요. 이들은 성막의 천막 자체, 그러니까 성막을 덮는 커다란 천들을 관리했어요. 성막의 덮개, 휘장, 문에 치는 천, 뜰의 포장 등등. 쉽게 말하면 성막의 외부천 구조물 담당이었어요. 다음은 고핫 집안이에요. 이들은 성막 안에 있는 가장 거룩한 물건들을 맡았어요. 언약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법궤, 그리고 상, 등잔대, 제단들, 성막에서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기구들이었죠. 고핫 집안은 이것들을 운반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았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하지만 그만큼 조심해야 했어요. 실수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을 만큼 신성한 일이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므랄이 집안이에요. 이들은 성막의 뼈대, 즉 성막을 세우는 판자와 기둥, 가로대, 받침대 같은 구조물들을 담당했어요. 쉽게 말하면 성막의 건설팀, 기초 공사 담당이었죠. 세 집안이 각자 다른 일을 하지만 이 세 집안이 힘을 합쳐야 비로소 완전한 성막이 세워지고 운영될 수 있었어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함께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예배를 인도하고, 누군가는 찬양을 하고, 누군가는 청소를 하고, 누군가는 주차 안내를 해요. 역할은 달라도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일이에요. 어떤 일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랍니다. 장면 4. 레위인 인구조사. 한 명도 빠짐없이.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레위인들의 수를 세라고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차이가 있어요. 민수기 한 장을 기억하시나요? 거기서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은 20살 이상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남자만 세웠어요. 하지만 레위인들은 달랐어요.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아이는 모두 세웠어요. 갓 태어난 아기도요. 왜 그랬을까요? 레위인들은 군대를 위한 인구조사가 아니었으니까요. 이들은 전쟁에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섬김은 나이와 상관없이 태어난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결과를 보면 게르손 집안은 7,500명이었어요. 고앗 집안은 8,600명이었어요. 무라리 집안은 6,200명이었어요. 이것을 다 합치면 22,000명이었어요. 22,000명.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죠? 수백만 명이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민족 한가운데 22,000명의 레위인들이 성막 주변을 둘러싸고 지키고 있었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가장 가까이에 레위인들이 자리를 잡았고 그 바깥으로 다른 지파들이 진을 쳤어요. 하나님의 집 주변을 오직 레위인들이 지키도록 한 거예요. 왜냐고요? 성막은 너무나 거룩한 곳이라서 아무나 가까이 가면 안 됐어요. 자격 없는 사람이 성막 가까이 오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성막과 다른 백성들 사이에서 완충지대, 즉 보호막 역할을 했어요. 백성을 지키고 동시에 성막의 거룩함도 지킨 거죠. 장면 5. 마다들과 레위인의 교환. 하나님의 놀라운 셈법자. 이제 2장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나와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모든 마다들 대신이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의 마다들 수와 레위인의 수를 비교해보게 돼요. 다른 지파들의 한 달 이상 된 마다들을 세어보니 22,273명이었어요. 그리고 레위인은 22,000명이었고요. 숫자가 맞지 않죠? 레위인이 22,000명이고 마다들은 22,273명이니까 273명이 더 많은 거예요. 273명은 레위인으로 대체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273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이들을 돈으로 대신 속량하라고 하셨어요. 속량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 값을 치르고 되찾는다는 뜻이에요. 한 명당 성소 세겔로 5세겔씩, 그러니까 돈을 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자리를 대신하도록 한 거예요. 그 돈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즉 제사장들에게 주어졌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정말 꼼꼼하신 분이에요. 단 한 명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273명, 얼핏 보면 숫자 계산에서 남은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들도 놓치지 않으셨어요. 이들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들을 위한 방법도 마련해 두신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 한 명도 어떤 작은 숫자도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교훈 요약,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가져갈 것들. 자, 오늘 민수기 3장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정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에서 3가지를 가져가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방법이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열정이 있다고, 좋은 마음이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말씀에 따라 섬겨야 해요. 우리도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내 역할이 크든 작든 모두 소중해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집안이 각자 다른 일을 했지만 어느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됐어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나의 역할이 눈에 띄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면 정말 귀한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다 알고 계세요. 273명,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숫자였지만 하나님은 이들도 놓치지 않으셨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자리를 알고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께 숫자가 아니라 이름이 있는 소중한 존재예요. 마무리 민수기 3장, 어떻게 보면 숫자와 이름이 가득한 딱딱한 장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특별한지가 담겨 있어요. 광야 한가운데 수백만 명이 걷는 그 여정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집을 세우시고 그 집을 지킬 사람들을 직접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이름과 숫자를 다 기억하셨어요. 우리의 삶도